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또 언약이 갱신되고 봉헌식도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구성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느헤미야는 봉헌식을 마치고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책, 정확히는 신명기 23장을 낭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있는데 신명기 23장은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심을 알고도 부올의 아들 발람을 시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압과 암몬 족속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혈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을 형제로 여기지도 않고 적대시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모압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있죠. 바로 룻. 룻은 라우미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분리하고 배제하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환대하고 포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나와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로부터 구분하고 분리시키고 차별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과 7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 누구나 성전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그들의 제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교회는 배제하고 외면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개인주의와 또 세상의 이기주의에 물들어서 자기들만의 몇몇만의 그런 자기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것도 거룩한 목적도 아닌 개인의 숨은 개인의 그 욕망과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무분별한 포용과 또 용납은 오히려 교회의 정체성을 혼란하게 하고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십 제사장은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에 암몬의 방백이었던 도비야를 위한 방을 만들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성전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엘리야십과 도비야는 사돈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십은 자신의 제사장이라는 그 권력을 이용하여서 도비야로 하여금 성전에 머물도록, 즉 성전을 사적인 공간으로 유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도비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하였던 주동자였습니다. 그런 도비야에게 성전의 한 켠을 내주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성전에서 도비야의 물건을 내던지고 성전을 청결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스라엘의 섞인 무리들을 분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인간의 이익이나 또는 정치적인 세력이나 세상의 가치가 영향을 미치거나 주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이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면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비록 나는 온전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그동안 레위인과 또 노래하는 자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 예배와 그 성전 사역이 중단되었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신실하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워 성전의 곡식과 11조 그리고 재물을 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의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충성된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 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나와 얼마나 친하냐, 나를 잘 돕느냐, 또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인가, 그렇다면 그가 주님의 일을 맡을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개혁을 실시하는데 많은 오해를 받고 볼멘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되려고 한다는 둥,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등 이런 많은 오해를 받았지만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만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였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면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전체를 보거나 일의 전체를 살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보여지는 것만 보지요. 아니, 더 정확히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이미 마음에 있는 선입견이나 자신의 편견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보려고 하는 것만 보다 보니, 그러니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그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이처럼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이 만족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 누군가에게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결코 그런 것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일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찾아오는 의심과 염려와 불안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까라고 하는 의심과 불안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오직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거나 맡겨졌을 때 그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 또 사람들에게 이런 판단을 받을 때 오직 하나님, 그분을 바라고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신한 것, 또 수고한 것,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2026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멀리할 수 있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또 사람들의 눈에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헌신과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비록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또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